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다사랑 교회에 새로운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또 안수하여 목사를 세우는 날입니다. 임직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시고 또 그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나아가게 하시는 바로 사명을 또한 허락하시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35년 동안 우리 다사랑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특별히 오늘 저는 유상채 목사님의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 그 목회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수고했던 많은 성도들의 그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다사랑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현재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다사랑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다사랑 교회 성도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이요 신실한 주의 백성이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부르심에 헌신할 사람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임직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동안 성도들 신앙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교회 영적인 리더가 되어지는 이 시간은요 얼마나 우리에겐 축복이고 또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성도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연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수집사와 권사는요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매년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평생 죽는 그날까지 그 직분을 가지고 줄 위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임직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리고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7 안수집사를 세우는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삶으로 기뻐하며 헌신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존 임직자와 그리고 새로운 임직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임직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소망으로 서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결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임직자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교회 안에 안수집사를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임직자로 세워지는 모습이죠. 근데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이 그때에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요, 바로 앞에 어떠한 상황과 그 상황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같이 함께 기도하던 그때에 오순절날 특별히 성령의 특별한 임재와 충만함으로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두려워했던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저른 자가 걷게 되어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또 가정에서 모이게 힘쓰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이 점점 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늘어가면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사실 경제적인 상황 또 구조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제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렀죠. 오늘 본문에도 과부와 고아들,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대표적으로 과부를 돕는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구제와 돕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교회는 도왔습니다. 근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거기 제일 많은 유대인들이었죠. 헬라파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볼 때에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조금 덜 구제하는 것 같다. 구제의 대상에서 우리는 좀 빠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불만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좀 세워야겠다라고 하면서 하게 된 것이 바로 7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들이 같이 기도를 했지만 지명하러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7 집사를 선택해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리더로 세운 기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무엇 때문에 존경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또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한 분별과 순종이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목사인 저도 또 임직자들도 많이 또 찔림과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과 또 하나님 향한 열정과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또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히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7 집사를 세우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로, 안수 집사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직분을 갖지 않아도 이름도 빛도 없이 사실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굳이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에게 사역을 맡겼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능적인 어떤 필요를 위해서 세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구제의 여러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이 일꾼이라는 얘기를 어떤 기능적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구제에 관한 부분은 이 부분도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그들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구제의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구제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실은요, 성도들을요 일일이 찾아가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아야만 누구에게 구제를 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밀접히 접하고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하게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동역자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면서 함께 동역했을 것입니다. 또 이들을 돕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돕는 손길, 또 헌금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그런 물질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잘 정직하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관리하는 역할들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행정과 사역도 바로 임직자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요. 여러분, 이들은요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복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7사람 이름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죠?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를 듣는 정통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가? 하나님 이름은 못 얻겠다. 그러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첫 번째 선교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요, 복음을 전하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 이름을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았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자 그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은요 움직이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더라고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게 되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와서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그들이 점점 성장합니다.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마차 위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궁금하죠. 내가 지금 그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나에게 전화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깨닫겠느냐? 그래서 그 마차에 올라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곳에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는 멈추지 않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의 은혜를 전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또 시대적인 어려움은요 많은 그런 제한을 두게 되죠. 그러나 세워진 이 임직자들,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담대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늘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임직자들 또 기존의 모든 임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복음의 은혜 그 열정으로 가득 불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보면 브로, 고로와 니가, 노르와 디몬과 바메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전승과 또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중에 한 사람은 요한복음에 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이제 쓸 때에 옆에 대필해 줬던 사람이었다.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그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었을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주의를 감당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참 많이 있고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먹을 것만 제공한 게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 영적인 권면을 하는 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그 기도와 긍휼과 도움해 주는 일을 하는 일,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바로 목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양, 목회는요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교회 여러 기능과 여러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을 잘 하고 있느냐, 완벽함은 아니지만 점점 더 그 일을 향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방향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특별히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느냐, 우리들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러분 성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고 더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있느냐, 그 믿음과 신앙의 주름을 닮아가면서 변화되고 있느냐, 그리고 결단과 순종의 열매가 삶에 드러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교회 리더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리더가 아닙니다.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모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과 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지역에서 지역을 돌보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또 교회가 또 리더들이 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교회의 머리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마음을 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에 앞서가는지 아니면 말씀의 은혜를 찾고 말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캐논,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며 함께 그들의 고통의 이 기간을 함께 해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교회, 멋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바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나만 빼고 나는 힘들어요, 나만 빼고 열심히들 좀 하세요.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여러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을 보면요 후회하기 시작해요.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낼 걸,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내가 조금 더 주의 그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섬길 걸 이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자는요, 어떤 기능적인 일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세우고 자라가게 하는데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이 일에 함께 동역함으로 영혼들을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더욱더 강건하게 주의 용사로 성장시켜 나가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부르심을 먼저 가지고 있게 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더욱더 세우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네,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직분과 역할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목사, 즉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을 세우신 이유는 이라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온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더욱더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라가면서 주의 사명을 더 감당하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과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닫고 주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목회예요. 이런 걸 함께 하고 함께 마음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임직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요, 목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렵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옆을 보니까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의 마음을 함께 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 동역자라고 합니다. 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같은 길을 가는, 같은 주의 마음을 품는, 또 영혼을 살리는, 또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것이 풍성함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같이 누리고 싶어 우리는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 교회는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내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들은요, 공식적으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뒤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돕고 섬길까에 집중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여러분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꿈이 있어요. 목회 어떤 꿈이 있냐면 성도가 성도를 자라가게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보세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리더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주의 다스림과 순종하며 나아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임직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께함으로 위로를 받고 충만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에는요,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쏟아 부을 때는요,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채워질까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에 나아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늘 실패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훈련은요, 바로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렇죠? 군대 얘기하면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이 싫어하죠. 뭐 축구하는 얘기도 싫어하시고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도 싫어하시고, 그렇죠? 예. 근데 군대를 가는데 처음에 어디를 가요? 신병교육 때 뭐 훈련소를 갑니다. 여러분, 훈련소에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훈련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군생활 내내 해야 될 총 다루는 거, 군복 입는 거, 군장 매는 거, 뭐 기본적인 거, 그렇죠?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 기상나팔 듣고 일어나는 거죠. 아무 때 일어났던 게 이제 아침 6시인가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때면 빰빰빰빰빰 막 이렇게 울리면 잠깐 눈을 감은 것 같은데 금방 일어나라고 그런 것 같고, 그렇죠? 피곤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신병교육대 훈련소 가잖아요. 기상나팔 들리고 그래도 깨우도 그래도 내비둬 막 이래요. 아직 전혀 적응이 안 돼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점점. 근데 기상나팔 들으면 나중에는요, 발딱발딱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격려와 돌봄과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연약함의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필요해요.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광야에 나아가 주의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은 힘을 얻었고, 말씀을 매일 먹는 거구나, 말씀은 마음에 품는 거구나, 말씀은 주님을 찾는 거구나, 그들은 깨달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임직자들에게는요,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소그룹 성경공부를 철저히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과거 철저히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하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의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는 것 여러분 달라지고요, 기대가 달라지고요, 소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가장 확실한 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두 번째 성령님과의 연합이에요. 평소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돕는 자는요,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샘과 연못은 달라요. 연못은 그냥 갇혀있는 물입니다. 샘은 뭐예요? 계속 공급이 되는 물이에요. 여러분, 샘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물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에 물이 샘솟고 있느냐, 물이 새로 나오고 있느냐, 공급되고 있느냐, 그런 물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샘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샘은요 어떻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은혜가 날마다 샘솟아 목마르지 않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받은 은혜만 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연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임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가? 환경의 좋고 나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결단함이 쓰임 받습니다. 임직자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연합하여 죄를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사랑 교회가요 오늘 우리가 35주년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50주년, 70주년, 80주년, 100주년, 또 200주년 계속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과 복음이 있고 다사랑교회 가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주님과 연합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소문이 있어서 함께 모이게 힘쓰는, 함께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새로운 임자들 축복하고 온 성도들 함께 연합하여 함께 결단의 계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요 2년에 한 번씩 선교 대회를 해서 뭐 인도, 네팔, 뭐 필리핀, 동서남 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회복하고 또 강의도 듣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참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어떤 지역은 너무 촉박해요. 어떤 지역은요 그냥 추수만 하면 날만 되면 그냥 다 추수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요 전에 아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했던 분이 오셨는데 5년 동안 자기는 한 명도 복음 전해보지 못했대요. 좋은 관계 맺고 기도만 눈물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끝까지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고 그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순종과 눈물과 그 무릎 꿇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죠, 여러분. 자선한 교회요 열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하나님 마음 주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열겠는가, 결단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 다사랑교회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 성도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을 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순종과 섬김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주님 물어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한 은혜를 함께 넘치는 은혜를 나누어주고 함께함으로 우리 다스란 교회가 성도들이 자라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참된 예배가 있고 돌봄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그 주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직자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의 결단하며 주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을 건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연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강대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에 통하여 우리보다 발전하며 이거랑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스란 교회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자라나고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을 또 다스란교회 영적 리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고 헌신하며 돌보고 주님만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롭게 임직받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목사 한 수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문창을 전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